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수요일에 유일한 낙이 교회에 가서 박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어서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시는 분들이신데 한 주나 두 주면 이게 참아주겠지만은 10주 이상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몹시 맥 빠지는 일일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목사님 말씀에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은 사실은 저도 난감합니다. 그러나 귀한 것일수록 때로는 아껴두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꺼내봐야 더 귀해지고 그것을 보는 또 듣는 즐거움도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저도 살아보니까 12주 금방 지나더라고요. 여하튼 앞으로 한 10여 주 동안은 저와 함께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운명이 됐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그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사사시대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순서도 사사기 바로 다음에 오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기의 사사시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사시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룻기의 무대가 되고 있는 또 현장이 되고 있는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어떻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로 우리가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는 그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제 여호수아로 대표되던 한 시대가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세대가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나와서 여쭈었다 하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금방 그 앞에 책의 첫 마디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고하면서 여호수아 1장 첫 마디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여호수아로 다시 넘어갔다가 다시 이리 옮겨오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는 것과 매우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한 시대가 그 세대를 마감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같은 진술인데 매우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일어나는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 이 시점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 세대와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걸고 계신다. 다음 세대를 대표하여 여호와께서 찾아갈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가 여호수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또 역사를 잇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사사기 1장 1절에 오면 그 표현이 매우 같아 보이는데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진술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눈치가 빠른 사람 같으면 심상치 않게 시작하고 있구나. 이전 세대가 그 이전 세대를 이어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구나.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찾아갈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바뀌어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실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한 궁금증은 갖게 하는 그러한 암시적인 표현이라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자 백성의 대표겠지요. 나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올라가서 누군가가 올라가야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쫓아내고 그 싸움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 전제하고 누가 올라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내려와서 3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유다가 형제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시작하고 가나안을 쫓아내는 전쟁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형제인 네 지파가 내가 해야 될 싸움을 도와달라. 우리가 협력을 하자. 그리고 네가 올라가야 될 때는 또 우리가 올라가겠다. 우리가 협력해서 이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고
그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결론은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 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사사시대의 시작은 지금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있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서 그분에게 물어야 되고 그분이 이렇다 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싸움을 하는데 4절에 말하기를, 사사기 1장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 그 다음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19절까지 계속되는데 내용이 다 한결같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고 있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싸우는 싸움을 다 이기게 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계속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도 보면 그렇게 가서 싸워서 아도니베섹을 죽였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들이 점령했다. 9절에도 보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10절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쳤다. 11절에도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쳤으니, 13절에도 점령하였다. 17절에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다. 18절에도 점령하였다. 계속해서 이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들을 쳤고 그래서 그들을 이겼다라는 말이 절절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절에 오면 다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19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이들이 싸우는 족족, 싸우는 싸움마다 다 이겼는데, 이들이 수가 적고 약해 보여도 싸우면 다 이겼는데, 그 싸움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산지 주민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이 다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19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드디어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쫓아내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혁명적인 변화가, 대전환이 일어나 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하는 여호와와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는 철병거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들과 싸움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들을 쫓아낼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 상관없이 저들의 수가 얼만데 우리는 얼만가, 저들의 무기가 뭔데 우리 무기는 뭔가, 이것들을 상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다. 그러면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저들을 치라 했다. 그러면 쳐야지. 이렇게 해서 해온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갑자기 저들은 못 쳐. 왜? 철병거가 있잖아.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할 건가, 처신을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한 무기가 있으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더 세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 기준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동을 결정하고 사안을 판단하고 처신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말 이후에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 앞에는 계속 점령하였다, 쳤다, 쫓아냈다 계속되던 말이 이 이야기를 경계로 삼아서 뒤후에는 계속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의 연속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5절에도 쳤으되 놓아보내며, 27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며, 28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에도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도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들이 저들과 싸움을 할 건가 말 건가, 저들을 쫓아낼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 기준을 이제는 자기들의 판단에 두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저들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기가 더 세다, 아니면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쫓아내는 대신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노역을 시켰다, 노역을 시켰다, 그런 말들이 연속되고 있고 그들을 한쪽 구석에서 살게 했다. 본문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자기들의 근거 삼을 명분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저들을 다 쫓아내버리느니 어차피 우리 손아귀에 들어온 것들인데 그냥 힘을 못 쓰게 어느 경계를 거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일을 시키면 싼 노동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경제성의 원리가 근거가 됐을 수 있습니다. 저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살게 하면,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외교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요, 우리는 자비로운 나라요,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경제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 또 외교관계의 이유, 여러 이유들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하게 쫓아내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떠나서 다른 기준으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고발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 보김은 이들이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현장이고, 길갈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영적인 의미가 강한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전면전을 펼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본령을 삼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거기에 성소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짐작하는 그런 해석가도 있고 그렇죠. 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선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을 출발점 삼아서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을 향하여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또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지금 출발해서 이들을 향하여 오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길갈에서 시작한, 길갈에서 할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곳에 온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이런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너희가, 또 그 특권과 그 은혜를 받고 시작한 너희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찌 여기 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쩌면 한숨 소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들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삶의 기준을, 자기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근거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로부터, 내가 보기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이익인가로부터 옮겨놓고 살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점점 자기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하고 있는, 실패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처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들을 어떻게 대했던가를 회상시키면서,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었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깨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말고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이 매우 독선적이고 우리를 세상과 이웃과 등지면서 제 외골수로 사는 편협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 하기 위한 심술이 아니고, 그런 편벽된 종자로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세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모세가 죽기 전 유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계속한 말이 가나안과 섞이지 말라, 가나안의 신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여기 말씀한 대로 영원히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은혜와 그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복을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너희가 이렇게 깼으니 나도 이제 언약을 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을 너희가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쫓아내줬기 때문이었고, 내가 쫓아낸 것은 너희가 내 언약 백성으로 나에게 붙어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저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4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김이라 그랬습니다. 보김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될 이 사람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될 것인가, 이제부터 전개되는 역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현장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우는 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들이 듣고 다 울었다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 하는 그 회개 통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서는 울부짖음의 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고통의 울음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의 울부짖음을 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사사기에 계속되는 역사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백성들은 수시로 울부짖으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도 회개 통곡과 울부짖음이 아니고 당한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프다고 우는, 슬퍼서 우는, 고통스러워서 우는 그 울음소리를 계속 내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해서 이들과의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매우 참으로 처참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서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정확하게 여호수아 24장 31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었음을 알리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죽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했던 그 말을 여기에서 다시 그대로 옮겨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보기에 어쩌면 지금 이 사사기의 기자는 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이렇게 딴 세상을 살고 있고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어서 우는 자들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의 이 삶의 현장,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살지 않았던 한 세대를 추억하며 그 한 세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으며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던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시에 단순히 그때를 추억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이어받았으면서 이 지경이 되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이기도 합니다. 너희 이전 세대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이런 세대가 돼버렸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역사를 이어받아 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매우 충격적인 그러나 잊을 수 없는 한마디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10절에 말하기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저는 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말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세대는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기를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 시대를 그대로 중첩되어 살면서 이어받았지만은 그 내용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여호와 신앙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전수되는 일이 단절되어 버린 세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전수가 실패로 끝난 세대, 그 세대를 놓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매우 서운해요. 모세를 따라 그 시대를 살고 그 시대를 이어받은 자기는 모세의 시대가 바뀌자 그 시대를 이어받는 대표자가 되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상대할 그 다음 세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 23장 24절에서 매우 심각하게 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이런 상황이 올까를 염려하는 자의 염려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했던 대로 헛된 신을 따라가고 그릇된 길을 찾아가고 그럴까 두렵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저들과 섞여 살고 하나님이 금하신 언약 백성이 가서는 안 될 못된 길, 악한 길을 그래도 가려면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매우 단호하고 신앙적인 그런 선언인데,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서운해요. 그것이 그렇게 염려스러웠으면, 그것은 너는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너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너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 풍요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부요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붙어서 여호와만 섬기며 살라 하는 이 말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해야 될 말이 아니고 살았을 때 평소에 이루어 놓았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유언을 멋지게 하고 죽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니고, 평소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어받을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신앙을 저들이 전수받아서 우리가 죽고 없어진 후에도 이 신앙 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다 안 가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매우 단호한 결단이지만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저들에게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부담을 걸머쥐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역사를 이어받아서 이제 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세대는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는 데 있어 실패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사 시대 350년의 역사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말로 이름 지어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며 3장 1절에 가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엮어가는 세대였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은 이들이 싸움꾼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내겠다 남겨놓으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슨 전쟁꾼을, 싸움꾼을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앞에 한 말에 다른 말로 요약된 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호전적인 기질의 발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저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삶의 방식이 이들에게는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왕이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된다 하고 했더니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더니 되는구나. 그걸 통해서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 이유로 명분을 삼고 근거를 삼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입니다. 사사기를 내내 관통하는 매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사사시대에는 절대로 여호와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로부터 이 세대로 여호와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계속해서 이들이 범죄함으로 고통당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사사들은 영적인 지도자로 이들에게 역할하지 않습니다. 영적 사사들은 다 하나같이 이 위기 관리 전담자, 사고 처리 담당자처럼 등장해서 이들 문제만 해결해 줄 뿐, 이 사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호와의 신앙이 이들에게 전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는 얼마나 여호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시대인가를 시력하기 위하여 사무엘상에 가보면 이 시대의 이 사회 또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시대의 제사장의 가정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같이 일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을 가로채고 얼마나 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악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사장 엘리가 듣고도, 얘들아 왜 그렇게 했냐, 너희들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 말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의 집 안에서조차도 여호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또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요셉 지파가 한 가정을 붙잡아서 그의 가족들에게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문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하고 물어서 그 답을 듣습니다. 그 조건으로 살려주기로 하고 살려주는 일이 이 사사기 1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기생 라합의 사건과 똑같은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을 만나죠. 그래서 기생 라합과 흥정이 이루어지죠.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할 때에 너를 살려주겠다. 그 기생이 요구한 대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기생 라합이 접한 이후에 기생 라합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이 그에게도 전수돼서 그와 그 집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생 라합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일어난 이건 매우 비슷한 사건인데, 그 사람이 그 편의를 제공해주고 요셉 지파가 그들을 쳐서 점령하고 살려줬더니 이들은 다시
저 해 올라가서 자기 동네,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성읍을 지어서 살고 끝까지, 이 기록할 오늘날까지 그 성읍이 그대로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여호와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절대의존으로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지키며 사는 이런 것들로 설명될 수 있는 여호와 신앙이 이 350년 동안 어느 곳에서도 전수되고 있지 않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한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엮어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역사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적이 있었어? 참 한심한 녀석들이구만. 왜 그따위로 살았대? 그런 적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역사를 복습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 이야기가 오래전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고 지나간 어떤 일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 여기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가 지금 직면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여호와 신앙의 전수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상태로 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과 다른 무엇이 전수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가보시면 여러분은 매우 처참한, 매우 비극적인 일이 3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오므리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얼마나 악한지 이스라엘의 역대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자요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는 자였다. 이것이 그 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 오므리가 죽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이어서 22년 왕노를 다했다. 아합은 역대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부자가 대를 이어가면서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을 이어 왕이 되었다. 단 2년 왕노릇 했는데 그 왕에 대한 평가는 아하시야는 그 아비 아합과 똑같이 아합만큼 악한 자였다. 이렇게 3대가 대를 이어 악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어떻게 그 종말이 됐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3대를 이어 여호와의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 한 가문의 아름다운 모습이 신약에 오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인데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 디모데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생생히 느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아마 자기의 말년일 것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는 바울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사람이고 언제라도 보고 싶고 보면 기쁨이 되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그 다음에 보니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라. 그러더니 이제 보니 네 속에도 있다. 3대를 이어서 여호와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 멋진 복된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이 문제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수년 전부터 이 문제에 매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신 6주에 걸친 청장,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장년을 위한 특별 세미나에서 이 수요일날 6번에 걸쳐 했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라는 책으로 책이 나왔고, 여러 이런저런 고민, 이것들이 지금 이 시대로 볼 때, 이 시대의 사상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시대의 풍조로 볼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으로 볼 때,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을 다음 세대와 주제 삼아서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려받은 이 여호와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을까? 그 일을 놓고 가정에서 고민하고 교회에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것이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들의 역사와 인생은 참으로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절대절명의 최우선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영적 사사시대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하시고 몸부림치시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하여 투자도 하시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행복을 우리가 누렸으니 이 여호와 신앙이 대를 이어 전수되는 일에 이제 우리가 힘쓰게 하옵소서. 영적인 사사시대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뒤덮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투자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